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초대교회에 등장한 사울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러나 오늘 32절부터 43절 그리고 10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에 대한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고향에 다소에 갔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활동한 곳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저 팔레스틴 서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은 사마리아인들에게였습니다. 그것도 자청해서가 아니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에 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게 소문이 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을 했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 마을마다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활동 범위는 항상 예루살렘 지역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방 지역에 갔다는 것은 상당한 신선한 충격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두루 행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이 활동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했고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가 한 지역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루따와 그리고 요빠 그리고 사론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까지 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여기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스스로 자원해서 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루타 지역에 자원해서 갔을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해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고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루따에 있는 그 성도들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했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실상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루따 지역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박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거슬러 보면 알겠지요.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광야까지 가서 그것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갔는데 그가 걸어서 가이사랴 지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이사랴를 가려면 이 팔레스타인 서쪽을 지나가야 돼요. 그 지나가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루따가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이 그 지역을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왔을 때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것은 이미 이것은 빌립의 복음 전한 과거의 일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놀라운 것은 사도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에 루다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스스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개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길을 닦아놓은 그 위에다가 자기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 한계 내에서 자기 소임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 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현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일에 감당을 하라, 이 뜻이죠. 이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지만 초기에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 전한 그 터 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최선을 다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루다에서 요바까지도 내려가고 아마도 또 사론까지도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계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내 형편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내 소임에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작고 사소해 보여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최선입니다. 주님은 큰 것을 많이 했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왔느냐 이걸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김인수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이분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아주 어렵게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뭘 시키냐면 맨날 서류 타자 치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하는 게 아주 진짜 사소한 일. 이걸 타자만 몇 년 치니까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더래요. 이걸 대충 빼먹고 할까 넘기고 뭐 게으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지겨운 일을 꾸준히 묵묵히 감당한 거예요. 타자만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진짜 힘들죠. 그걸 잘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기회가 생겨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이제 경제학을 어떤 전문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미국은 조금 달라갖고 우리는 손으로 직접 써야 내야 되잖아요. 거기는 타자를 쳐서 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교수가 직접 타자학위를 빌려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수에게 제가 이걸 좀 써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래 된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머릿속에 정리된 것을 타자를 치는데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툭툭툭툭 치는데 상당히 빠르게 깔끔하게 친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여러 명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년 전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공무원이 됐을 때 몇 년 동안 타자만 치고 정말 지겹고 지겨운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성실하게 끝까지 했더니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쓰임 받았다고. 그래 나중에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가 되고요. 그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또 뭐 정부에 불려가서 관료가 되고 그런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이 교수님이 거의 살아계실 때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배운 것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40명이 책을 썼는데 영원한 우리의 멘토 김인수 이렇게 해서 지금도 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김인수 교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내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 교수님의 삶에 대해서 멘토로 삼고 있다는 게 참 새로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조한 건 뭐냐면 작고 사소한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주어진 현실에서 사실은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최선 다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눈 감고 넘어가고 에이 귀찮은데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거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이 만들어 나간다.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과거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이 만들어 나간다. 운명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주어진 일, 맡겨진 그 일에 그걸 묵묵히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